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그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어떤 거냐면요. 모퉁이 돌이 이렇게 모퉁이에 있으니까 어떤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고대 건축에서는 이 모퉁이 돌이 모든 건축의 시초이자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건물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전체 구조를 지탱하며 모든 벽과 그리고 기둥에 기준이 되는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초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본이 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모든 것의 가장 기초가 돼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우리가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사야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28장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이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하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일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오늘 말씀에선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것을 인용한 그 28장 16절 말씀에선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둘 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기초돌을 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믿는 거죠. 특히 이제 이 28장 다음에 30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남유다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애굽에게 동맹을 요청을 합니다. 바벨론에 맞서 싸워서 애굽 군사적으로 우리를 도와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매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에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이 너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 우리는 멀쩡해. 우리는 겁내지 않아.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재앙이 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해. 왜?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울과 맹약하였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들은 무엇을 믿었냐면요. 애굽을 믿었어요. 그들은 정치적인 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군사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는 이것들을 믿기 때문에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아수르가 우리를 침략할지라도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기초돌로 삼은 그 모든 것들이 사망이고 수월인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고 그 허위 아래라는 거예요. 당시 애굽이라는 것은요, 바벨론은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도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예전 그 우리가 모세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그 엄청난 강대국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은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애굽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벨론을 이길 수가 있어라고 믿으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동맹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동맹을 맺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군사 필요합니다. 여러분 재물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요. 세상 살다가 보면 다 필요해요. 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그것을 기초돌로 삼은 것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국가의 정치적인 동맹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잘났다라고 하는 거 군사적 외교적 전략으로서 그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나를 기초돌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다급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기초돌로 삼는다는 것은요. 나의 가장 1순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분은 예수님인.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 네. 그것을 우리가 기초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고 다가갔을 때 예수님이 주어주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군사적인 동맹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정치적인 외교적인 방법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먼저 기초돌로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볼게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이 이사야에서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다급하게 됐습니까? 멸망하기 직전이 얼마나 다급할까요? 그리고 또한 부끄럽죠. 왜냐하면 우리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과 민족이 다 부정당하는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급하게 되다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위기 앞에서 패닉 상태에 빠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신없이 도망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대가 무너져 망신을 당하다. 믿었던 것이 헛되어 수치와 실망을 겪다. 최종적으로 패배가 드러나다. 이런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기초를 선택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틀렸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당시 교회에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택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할례가 중요해.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아니야, 전통이 중요해. 아니야, 율법이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야 너는 그거 안 했으니까 너는 이거 안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심판 앞에서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심판 앞에 섰을 때 부끄럽고 그리고 다급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야, 예수 믿는 거 말고 너 그거 했었어야지. 너 할례 했었어야지. 너 율법 지켰어야지. 예수 믿는 것으로 다 되겠어? 라는 상황이 닥쳤을 때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믿었을 때 너희가 그 심판 앞에서,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떳떳하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구원론적인 접근이라면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부끄러움 당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다급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제 인생에서 제일 다급했던 적이 언제였냐면,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때는 아버지 교회 다니고 있었으니까 졸업하고 개척할 거예요. 그래서 막 이름도 정하고, 그리고 그 지방, 여기 지방이죠. 이 고향 지방에서 인사도 다 하고, 막 부동산 알아보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려는데 졸업이 불가능한 거예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야지만 개척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이제 담임 전도사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한 수업이 F를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학점 미달로 졸업을 못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때 진짜 그 앞으로의 일들을 제가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졸업을 못해가지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만날 때 제가 사실 이런 일이 있어서 못하게 됐습니다. 1년 뒤에 하게 됐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다급한 마음인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계속 의지하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래, 염려하지 않고 대신 내가 기도와 간구를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와 간구를 했어요. 결국엔 어떻게 됐냐? 그 F를 주신 교수님께서 채점을 잘못하신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성적이 수정을 해서 졸업할 수 있게 되었죠.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았던 느낌이 들 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담임 전도사를 하고 1년마다 목사 고시를 봅니다. 3년 동안 3번에 걸쳐서, 그래서 준2, 준1, 정1, 그러니까 허입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수습인 거죠. 수습으로 시작을 하고 준2, 준1 하고 이제 정1이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3년 동안 하고 올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죠. 그 3년 동안 목사 고시를 보는데 그걸 탈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1년씩 늦춰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담임 전도사로서 여러분들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담임 전도사가 1년 목사고시를 떨어져가지고 1년이 늦어졌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 거, 어디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에야 웃어서 얘기하지만 저는 그 시험이 굉장한 부담감이었어요. 그리고 목사 고시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 필기 시험을 봅니다. 필기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뭘 보냐면 면접을 봐요. 근데 제가 그 면접을 보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그냥 그 어색한 침묵과 얼머부리는 것과 막 알지도 못하는데 막 괜히 나불나불 되는 그런 상상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제가 그 시험을 보기 전에, 그리고 면접장이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항상 의지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3년을 내내 이제 패스를 하고, 면접도 항상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이제 막 겁을 줘요. 우리 때는 막 이랬었다, 막 별것도 아닌 걸 트집을 당하고, 막 인사도 다시 하라 그러고, 막 뭐하고 해가지고 막 안 시켜주고, 막 넥타이 하나 뭐 색깔 뭐 그런 거 다 트집 잡는다 하고, 그리고 막 앞에 쪽에서는 막 호통이 들려오고 막 이래요. 그런데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면접장 들어가면 저희는 완전 화기애애한 그 자체. 덕담하고 기특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끝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부끄러움 당하는 일들이 어떤 거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사회적인 부끄러움 우리가 많이 신경 쓰죠. 사실 교회에서 그 기준으로 살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면 그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인 거나 우리의 지위 그리고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들로 부끄러움 당할 때가 있고,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생활을 할 때 부끄러움 당할 때가 있고, 우리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부끄러움 당할 때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닥쳐서 앞으로 내가 부끄러움 당할까봐 두려운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초돌로 예수님을 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거, 여러분들 그 방법 찾고 다른 것 우리가 찾아보는 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기초돌로 예수님을 삼았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기 전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한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큐티하고 기도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급하고 여러분들이 부끄러움 당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렇게 될까봐 두려운 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거예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거예요. 방법이 없어 보여도 방법을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기초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것을 기초로 예수님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른 것을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그 기초로 삼았더니 그 기초를 보고 스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한번 다르게 가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해보자고요. 자, 오늘 말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퉁이 돌이라고 했죠. 모퉁이 돌,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기초로 삼으시고요. 두 번째,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부끄러움 당할 뻔했던 것들을 다 피해갔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다급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패닉 상태가 되고 머리가 하얘지고 두려움과 그 경로 그리고 마음의 흔들림, 그것으로 우리가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담담히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지켜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두려움과 그리고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들을 상상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상황에 닥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부끄러운 상황들, 그 내가 믿는 것에 발등 찍히는 상황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기초돌로 삼았는데 내가 기대한 것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이 배신당하는 상황,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상황,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생각들이 들며 부인합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계속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가장 먼저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급해지고 부끄러워지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배신당하고 그 예수님의 믿음이 헛되다고 느껴지는 상황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